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3-5 모여서 캐치볼도 하고 야구 미니게임도 하다가 정말로 각 지역별로 야구팀들이 다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체적으로 야구 유니폼도 맞추고 열심히 야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열심히 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지 말고 이제 한번 우승컵을 놓고 야구대회를 개최하자 해서 2014년도에 처음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참가하는 팀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 4강 리그를 미군 부대에서, 용산 미군 부대에서 했는데요. 저는 이때 양재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4번 타자의 자격으로 팀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기억하는 것은 뚱뚱하고 젊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팀에 출전하기 전에,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불렸던 별명과 대회가 끝나고 나서 불렸던 별명이 달랐습니다. 경기 전에는 자체 게임에서는 홈런도 치고 안타도 쳐서 양재의 4번 타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지만,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저는 그 대회에서 1할 정도밖에 치지를 못했습니다. 욕심을 갖고 타석에 임해서 그런지 삼진을 당했고 다 아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 4번 타자에서 국내용 4번 타자로 바뀌게 된 오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잘하는데, 게임을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맥을 못 추는 선수를 가리켜 우리는 국내용 선수라고 말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선수를 국내용 선수라고 말하죠. 저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국내용 그리스도인이 있고 국제용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내용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고 천사의 모습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국내용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용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의 삶이 더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국제용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러한 국제용과 국내용,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어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활동인데, 종교활동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이며 일상생활 전체가 영적인 삶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 아이를 마지막 섬기면서 생을 마감했던
하버드대 교수를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헨리 나우이는 영적인 삶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존재 이전의 삶도, 이후의 삶도, 그 너머의 삶도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란 지금 여기 아픔과 기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라는 사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배제되는 일상은 없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일상이 영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이는 삶의 영성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내 일상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이 있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이 있을 때 그러한 자의 삶이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주일날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꽤 믿음이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어도 주일날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거룩한 삶을 사는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영성이란 매우 어려운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일상의 영성은 매우 낯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성은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지만 일상의 영성은 그분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삶의 일상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었든 교회 밖이 되었든 그 삶이 영적인 삶이고 놀라운 거룩을 선포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성전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장소에 따라 믿음의 온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온도도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의 온도도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가장 친했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무비보셋과 그를 케어했던 유모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5살 난 무비보셋이 등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양쪽 발목이 다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평생 잘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운명은 그의 이름답게 지독한 치욕이라는 그의 이름답게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평생 사울의 후손을 찾아 죽이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늘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마 무비보셋의 마음은 이제 나는 다 죽었구나. 이제 사울의 마지막 왕족이었던 나를 다윗이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윗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 무비보셋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무비보셋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마지막 사울왕의 마지막 왕족인 나를 다윗이 찾아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극히 사랑했고 서로 존중했던 사이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 음모를 내었을 때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그 살인 음모를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어 다윗이 그 죽음의 덫에서 다시 한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으니 요나단과 끝까지 내가 신의를 지키겠다. 요나단의 아들과 자식까지도 내가 자비와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자신만의 언약, 또 친구와의 언약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무비보셋을 불러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러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인격적인 모습이죠. 한 영혼에 대한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 영혼을 향하여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6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왕권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거의 왕권의 자손들은 이 왕을 대적할 수 있는 미래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인격적으로 사랑했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앞으로 보면은 극진히 그를 대우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는 환경, 호르몬, 감정 상태, 개인의 편익 등에 따라 구애받지 않은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무비보셋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바를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소유지 밭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자신의 상에서 항상 식사를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은사를 무비보셋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 권력,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무비보셋을 축복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당신이 가졌던 힘과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했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말과 혀로가 아닌 행동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의 영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배반한 것이 아닌데도 그 종에 의하여 배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온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이 다윗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그냥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수용해 주는 그의 모습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저주하고 주님 곁을 떠났을 때 주님은 그 어떠한 말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냥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심 같이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끝까지 무비보셋을 챙기고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상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사역자인 게리 토마스, 이 게리 토마스가 지은 기쁜 일상을 위한 일상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참된 영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된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일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였기 때문에 일상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 책에서 또 참된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 우리들은 참된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닮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보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영성은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일상의 영성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꽃길을 걷든지 광야길을 걷든지 한결같이 믿음을 유지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본받아 일상의 영성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일상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함부로 행동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광야를 걸으면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느냐고 원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일상의 영성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의 영성은 우리로 교회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더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 다윗처럼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영성을 지닌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를 계속해서 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호주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차원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친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지 않는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라고 프로스트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사소하게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맛보며 감동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나의 일상은 어떤지를 한번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감동할 때는 크고 거대한 교회를 볼 때가 아닙니다. 멋지고 화려한 예배와 유창한 기도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선 행사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동할 때는 스스로 낮아져 겸손을 실천할 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할 때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때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할 때입니다. 사회의 약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들을 배려할 때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관습에 순응하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일상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위선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천사였고 거룩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함과 신실함을 교회 안에서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과 신실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밖 일상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였던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성을 나타내 보이길 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감으로 교회 전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모토를 걸었습니다. 그 비전에 맞춰서 우리 대학 청년부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세우고 거기서 거룩을 선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걸었던 기치가 홀리 임팩트,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러한 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인 나이트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자. 우리는 세상 한복판, 적진 한복판에 떨어졌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삶으로 예배하자, 그리고 살아내자라는 비전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 모든 것을 다 청소했습니다. 그것을 더 넘어 주변 모든 것을 클린 무브먼트 운동을 펼쳐서 그 지역을 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가게를 팔아줍시다. 주일날 장사도 안 돼 팔아주고 소그룹 모임하고 그러한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가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라면 100개 교회도 들어와도 좋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환영한다. 나이트클럽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저희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너무나도 성실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관계자들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퍼졌는데 2008년 KBS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펀치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예배 장면을 찍었습니다. 제가 자료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잠원동에 있는 나이트클럽 안에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설교하는 사람 앞뒤 모습이 전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상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인데요.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태주 선생님이셨습니다. 나태주 선생님, 공주교육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나태주 선생님께서 쓰신 풀꽃 2라는 이러한 시에서 이러한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저는 이 시를 읽다가 이렇게 변환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인격을 닮고 나면 일상의 영성을 지닌 자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이 주님의 영성을 지닌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상의 영성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다윗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일상의 영성으로 거룩을 선포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했고 감사하는 자였지만 세상 속에서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였지만 세상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